경제개발협력기구죠. 세계 경제를 살리고 또 저개발 도상국에 있는 나라들 지원하고 또 무역을 또 전대시키고 이런 기구인데 34개국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훌륭해서 이렇게 또 8년 동안이나 1등하고 있고 2011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살률이 세계 1위, 그냥 OECD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가 되었어요. 범죄율이 많은 높은 나라가 범죄율이 높기로 유명한 나라가 브라질이라고 하는데 브라질의 사람의 살인율보다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스스로 자살하는 그 퍼센트가 더 높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내 생명 좀 거두어 달라 하는 이 외침도 결국 그것을 행동을 하면 자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엘리야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그리고 보통 선지자입니까? 지금 19장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죠. 17장부터 시작되면 엘리야는 많은 박해와 많은 위기, 이스라엘 왕비와 아합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부르짖음이 있다는 건 오히려 또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19장, 열왕기상 19장 상황은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승리한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한 말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땅에 기근이 오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멜산상에 올라와서 우상 숭배자 아합 또 이스라엘 왕비가 먹이고 섬기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너희들이 신이 참신인지 우리 여호와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갈멜산상에다가 제단을 각자 쌓아놓고 불례의 응답이 되면 그것이 참신이다 하고 해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십니다. 850명이 외치면서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외쳐도 아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엘리야는 물 12동이를 그 위에 붓고 그래서 물이 가해 도랑이 생길 정도로 물이 흥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불세워주시고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도 바싹 마르게 만들었어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서 엘리야가 850명 우상 숭배자들을 기송강가로 끌고 와서 다 죽였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죽었는가? 숫자도 안 되는데 엘리야를 뭐 같이 말 군사에게 있는 것도 아닌데 아마 영적 권세에 눌려서 꼼짝 못하고 아마 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는 비가 올 테니까 집에 가라 빨리 궁궐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 아합 왕에게 자기는 아합은 말을 타고 가지만 엘리야는 그냥 달려가는데 앞서 달려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나타내어지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함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끝에 그 다음에 오늘 19장이나 이 소식을 들은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스라엘 왕비가 자기를 가슴기던 우상 숭배자들 850명 죽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말로 하면 내가 내일 이때 이 시간까지 엘리야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치인다. 뭐 그런 식으로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엘리야의 생명을 내가 거두고 말겠다. 내가 그거 못하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내게 벌을 내려도 좋다. 이런 아주 악독한 포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엘리야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그냥 광야길로 하루길로 도망가고 로덴나무 아래 서려서 한 말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내가 조상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면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잡혀서 죽는 상황도 아닙니다. 왕궁에 있는 이 이스라엘 왕비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말을 누가 뭐라고 못하겠어요. 내일까지 내가 죽이고 말 거야. 이 말 한마디 듣고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너무나 하나님 놀라운 큰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비가 내리고 불이 내려서 응답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집니까? 답답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보면 내가 죽고 싶다. 사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죽고 싶다. 자살 충동도 생길 수 있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과 낙심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맞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승승장구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온 나라 민족 앞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종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생하게 보여준 상태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졌다는 사실은 내가 만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내가 만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낙심되고 절망한다 하는 사실,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서 또 후진국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때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제가 보지 못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과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세계에서 경제 10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원조를 주는 나라,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는데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 걸 볼 때 이것은 어떤 닥친 어떤 어려운 문제나 어떤 시련이나 이것이 곧 사람을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렵고 살기 어려워서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 끼 밥을 못 먹습니까? 세 끼 밥을 못 먹는 나라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를 못 먹고 살아가는 나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대한민국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좌절도 되고 죽고 싶기도 하고 자살도 하겠지. 이것은 틀린 생각이 쉽다는 거죠. 너무나 단편적으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오히려 큰 문제가 많이 닥치기 때문에 자살하고 좌절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헤어나올 수 있는 역경을 만나는 그 사람은 자살하는 게 또 인생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경우를 볼 때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는 이 19장을 보면서 왜 이럴까? 18장에만 보면 대단한 엘리야인데
큰 소리 뻥뻥 쳐야 될 19장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나 못 살겠다고 도망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왜 그럴까? 가만 보니까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 내 생명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습니다. 내 생명. 또 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엘리야가 그 앞에 17장부터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 당신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나 또 아합 왕에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라 하니까 나타나고 또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있으라 할 때 그리 시냇가로 가고 시냇물이 떨어지니 하나님께서 사르밧 땅으로 가서 사르밧의 과부실에서 먹고 살아 할 때 거기로 갔고 그리고 거기 잘 먹고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라 할 때도 아합 왕에게 자기 발로 걸어갔어요. 그 죽으러 가는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내일 엘리야 죽이고 말 거야. 이 말은 이세벨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고 찾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 들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 전에 그럴 때도 이 엘리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니 사르밧 땅에 갔다가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아합에게 가라니까 아합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자 갈멜 사상에서 만나자. 갈멜 사상이 다 데려오더라. 이 말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내게 닥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이 하게 만든 이 형편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그 전에 너무나 더 강력하게 들었던 이야기들이고 그 전에 만났던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가 많이 있었던 비하면 이거는 이 형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말을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간다. 뭐 때문에? 자기 생명. 그러니까 형편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가 바라본 자기 생명.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신학교도 가고 그리고 교회도 여기 개척을 하고 오늘까지 지내온 것 내 생명 생각하고 내 인생을 생각하고 내 미래를 생각하고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자녀를 생각하고 내 자존심 생각하고 내 어떤 명예나 체면 생각했다면 못 갔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좌절되고 낙심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비겁한 생각은 뭐냐면 체면 덜 구해질 때 차라리 사라지고 싶다 이런 비겁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 있다가 지금 여기 있다가는 더 내가 비참하게 망가질 것 같다. 내가 망가지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내가 닥친 그 문제가 큰 작든 간에 나를 두렵게 만들고 애들 말로 쉽게 쫄게 만드는 거죠. 이세벨 말 한마디가 완전히 엘리야가 쫄았습니다. 왜? 자기 생명,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 말했어요. 자기의 생명,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라. 자기 생명,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차라리 내 생명을 좀 거두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따지듯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가 아왕이 나타나라, 갈멜산으로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갔던 때는 자기 생명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걸어가야 될 길만 바라본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뭔가?
그래서 신학도 가게 되고,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교회를 개척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계산이 돼서 간 거 아니에요. 계산이 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가야 될 길이 그냥 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시련 만납니까? 그 시련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되고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사라지기 전에, 그 환경이 바뀌기 전에는 항상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그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당당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해집니까? 삶을 다 내려놓고 싶습니까? 도망가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그 환경보다도 10배, 100배 더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환경 때문에, 뭐 어렵기 때문에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 원망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당하게 인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해줄지 몰라요. 아, 저렇게 어려우니까 저를 만족하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그걸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은 다 알고 보면 내 생명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 내 야망,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명예,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위험거리는 것이 환경 그 자체 때문에 못 살아서, 못 견뎌서 그렇게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바라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환난과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개입이 되지 않은 거죠. 그냥 내가 할 길을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인데 이게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구나. 이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명도 부인하고 내 생명도 물어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미래 다 부인하고 그냥 나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고 그것이 내 승리고 내 삶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걸어갈 때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소돔 골짜기도 아굴 골짜기도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가는 사람도 한순간에 내 자식 생각하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도 목사님들도 첫 출발은 오직 하나님 명령 따라서 사명 따라서 신학교도 가고 주의 일을 나섰습니다. 어느 순간에 야, 내 미래는 내 자식들은 야,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내 자존심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결국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환경에 굴복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적사, 사숙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자기 목숨을 걸고 가는 자는 산다는 거죠. 산다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목숨이 붙어서 생존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는 자답게 사는 것이죠. 당당하게 내 소신과 내 체력을 내 주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도 다 버리고 내 어떤 철학과 내 사상과 내 신앙을 다 버리고 그래서 생존해 있는 그 상태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내 목숨을 걸고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 바라고 살고자 하면은 삽니다. 할만하고 살고 자유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생명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좀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지켜야 될 고기 앞에서 다 던져버리고 살아있는 생명은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라 죽은 것이죠. 사람 앞에서도 이미 죽은 자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것은 이미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 내게 이런 큰 어려움을 닥쳤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내가 좌절되어지고 내게 불평과 원망과 또 절망감이 생겼을 때 이게 잘못된 것으로 여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독하게 여러분 자신을 향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주님 바라고 나갈 때 그 환경이 결코 우리를 꺾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을 때나 죽음의 위기에 만났을 때나 바울 사도는 항상 평안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내 생명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하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할 때 우리 비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고 누구 말 한마디에 우리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는 누가 뭐라 해본들 무슨 상관이 있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자를 만날 때도 담대하게 대처하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것 정상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죽고만 싶다, 도망가고 싶다, 다 내려오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잘못된 생각이고 정상이 아니라는 거, 비정상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고 그 생각 자체를 거부하고 용납하지 말고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덴나만에 쓰여져 있는 엘리야에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일어나 먹어라.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물을 먹였습니다. 일어나 먹으라고 했어요. 그걸 먹고 엘리야는 또다시 누웠어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갔어요. 누워있으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2번씩이나 이렇게 먹게 하고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만들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아플 때, 우리가 아플 때 누워있으면 우리 어머니나 부모님 오셔가지고 먹어라 권하고 또 와서 또 권하고 어루만져 주는 그것은 사랑이죠. 사랑. 2번씩이나 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떡과 그 물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일어나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사명을 받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택하여서 기름을 부어 자기의 후계자 선지자로 세우게 되는 그 나머지 자기의 달려갈 길, 자기의 사명을 능히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완전히 절망 가운데 좌절과 포기와 차례 중위에 낫겠다고 주장되는 이 엘리야가 그 놀라운 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고 죽음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였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달려갈 길이 있죠.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한다 하면서 말했어요.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갈 길이 있습니다. 2013년도 갈 길이 아직 4개월 남아있고,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길을 뭐로 갑니까? 지식으로 갑니까? 우리가 보기 못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천사가 먹이는 떡과 한 병 물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아무리 인생살이가 어려워도 끝까지 완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면 요만한 작은 일, 뭐 저런 일 가지고 저렇게 무너지나 싶을 정도지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그것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번이나 오르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내 속에 충족시켜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는 말도 세상에서 주는 지식이나 세상 권력이나 세상에서 배불리 먹는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인생의 길을 반듯하게 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도 그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들이 환경이 어렵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너무나 풍성하고 풍성한 가운데도 너무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다 하나님의 영광에 잘 달려가다 막판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 길을 아버지 다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나는 못 살겠다, 못하겠다, 도망가고 싶고 좌절되고 절망됩니까? 눈에 보면 이유가 뭐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내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해야 되죠? 주님 은혜로 충족시킵니다. 주님 은혜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의욕이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도전정신도 생기고 새로운 비전도 생깁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 예수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그냥 뚝뚝 걸어오시는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예수님 바라보자. 자기도 의욕이 생겼습니다. 도전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나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말 나오지 않겠어요? 나하고 너무너무 친한데 너무나 뭐 잘 나가서 하면 야 나도 뭐 좀 해줘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너무나 멋졌습니다. 예수님 나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한번 해주세요. 주님 원하시면, 주님 눈길 안 맞으면, 주님 손길 안 보이면 이루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 멋진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럼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죠.
그걸 하다가 어떻게 발 밑에 풍랑 파도를 바라볼 때 파도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또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어느 사이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이끌어 주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풍랑 위를 걸어갈 수도 있다니까요. 풍랑은 있습니다. 풍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풍랑에 빠져들어간 사람, 풍랑 바라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풍랑이 만나기 빠져 죽기도 전에 풍랑 바라보고 죽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 풍랑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부딪히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풍랑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랑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풍랑이 와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풍랑 위를 걸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 위를 못 걸어가면 풍랑을 갈라버리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그냥 쭉 갈라서 그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홍해가 있습니까?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그때 홍해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야 됩니까?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서 엘리야를 40주야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 육체적인 힘, 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힘. 그 힘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이 잘 닦였으니까 가는 게 아닙니다. 길이 없는데도 가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인데 도저히 못 걸어갈 길인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돈의 힘은 그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지식의 힘은 그것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한 성안에 닥치면 지식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재력을 가지고 이런 세상의 힘을 가진 자도 그 앞에서 다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간직한 자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걸어갈 때 그 앞에 가로막혀 있던 것들이 쭉 갈라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산전수전 다 겪고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경험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졌습니다. 나는 죽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노골적으로 말할 정도로 다운됐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좌절될 정도로 큰 환란 만난 게 문제, 그게 비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는 모든 길이 탄탄대로만 있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많은 배신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모세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역경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훨씬 더 좋은 요업은 우리보다 정말 100배, 1000배 더 큰 시련과 역경을 다 겪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올 것이 온 것입니다. 다 만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나는 늦게 왔을지 몰라요. 이미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른 형제 자매들은, 다른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경험했던 것, 나는 이제 늦게 만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올 것이 왔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것을 감당하고 박차고 나가고 뚫고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도전력이 생깁니다. 내가 뚫고 하나님을 좀 뚫게 가고 뚫고 이거 좀 갈라지게 해주세요. 아니 이 파도 위로 한번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런 못난 엘리야 선지자에게 2번씩이나 오르막길에서 떡을 먹여주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충족시켜주면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내 갈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이 어려웠죠. 지치지 않았습니까? 내일부터 한 주간 항상 우리 여름 끝나고 9월달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에너지를 보충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특별히 기도의 은혜를 많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오는 생각이, 높아심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성도들이 내일 특별히 기도하니까, 특별히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하자, 특별히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정말 은혜로운 놀라운 말씀을 주시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말씀을 못 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없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수단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제 설교 한마디에 여러분 은혜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고 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내가 너무나 못나고 부족해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흡족한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고 칠 때 하나님 여러분 그저 노력하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당연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하고 그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 오늘 설교는 어떤가 보고 오늘 설교 너무 어려워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목사의 설교가 은혜로웠다, 그게 뭐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우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느끼고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고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부러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온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어쩌면은 다른 것들이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사람도 별거 안 나왔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걸림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으니 주님 나를 만나줄 것입니다. 왜 안 만나주겠어요? 당연히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짐이 가벼워지고 소망이 더 크고 확실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지친 심정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고 주님께 대한 신뢰 확신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도전 정신이 생기고, 이제는 풍랑이 있으니까 풍랑 위를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랑 때문에 떨고 풍랑 때문에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풍랑을 갈라주십시오. 아니면 풍랑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냥 믿음으로 가면 풍랑은 갈라지게 되니까, 이런 자신감과 담력을 가지고 이제 2013년 하반기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서 나갈 때 우리 상관이 지금 8개월이 지났지만 8개월 동안 이룬 일보다도 남은 4개월 동안 이룰 일들이, 이룰 축복이 더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